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방송국이나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상식을 열어서 상을 수여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한 해 동안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오스카상이나 대종상을 받았다면 이분은 영화계에서 최고의 그런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또 퓰리처상을 받았다면 그분은 언론계에서 또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은 참 귀한 건데 상 중에서 가장 귀한 상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17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노벨상은 국가들 간의 지성의 경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도대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이 온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들을 전부 다 통계를 내보면 40% 정도 미국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일본만 해도 25명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중국도 거의 1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딱 한 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문학이나 물리나 화학 또 생리의학이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이 베트남이나 동티모르 또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상이 국적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사모하는 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노벨은 원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상을 크게 만들고 지금까지 117년을 지속해 오고 있느냐면 이 신문에 보도된 이 잘못 보도된 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 조간신문에 이 알프레드 노벨의 형 그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기사를 이 기자가 잘못 오해해서 노벨이 죽은 거로 안 겁니다. 그래서 신문 타이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 노벨이 죽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베는 그날 아침에 이걸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것보다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평가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는 당시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서 355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이 특허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특허와 이 부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55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 죽음의 잘못된 기사를 보면서 비로소 자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94%를 털어서 노벨상 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세계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은 여생을 삽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생애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는 파괴의 발명왕, 죽음의 사업가, 또 탐욕스러운 기업인 이런 것으로 알려주고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유턴을 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어요. 우리도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인간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행시, 주육, 의가 반통이다 그래요. 행시, 걸어다니는 시체고, 주육, 뜀박질하는 고기 덩어리고, 의가 옷을 거는 거리 기구고, 반통, 밥을 채우는 통이다. 정말 해학적으로 인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을 지나치게 생물학적으로만 본 거예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조화로운 인식을 갖지 못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런 전인적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저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알고 본능을 따라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모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살면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다, 자유롭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성적인 차원에만 자기의 존재를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이 자기의 충동을 억제하고 또 상당히 매너도 좋고 도덕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으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아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생물학적, 이성적,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분은 또 지나치게 너무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신비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육체, 생물학적 존재라는 걸 무시하는 마치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생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히 연약하고 또한 스스로 어떤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이러한 제한점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이런 자기인식을 갖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도 동시에 알게 돼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자기 인식이 너무나 완벽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행정과 종교 모든 것을 주관했던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인기가 엄청 좋은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 때부터 예언되어 온 그 선지자냐? 그걸 한번 물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냐? 그리고 22절에서도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주제거든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 주제라고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했고 칭찬했습니다. 되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인식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잃어버리느냐? 심한 모욕을 받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심한 모욕. 그래서 과거 그 한국 초대교회 때 유명한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거든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는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평양 시내를 지나갈 때에 하늘에다 대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그만큼 아주 지독한 깡패였습니다. 악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앞에 웬 노인이 이 곰방대를 탁 물더니만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 그러고도만 그 연기를 갖다가 이 김익두 목사님 앞에다 후 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참 노인이 왜 저러시나. 그런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자리를 옮겨요 이분이. 옮기면 그 노인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또 담배를 피워가면서 연기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원래가.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노인의 멱살을 붙잡고 에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인이 딱 쳐다보더니 그러네. 아직 김익두가 안 죽었어 그러더래요.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목사인데도. 또 두 번째로 과분한 칭찬을 받게 되면 또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칭찬을 많이 듣게 되면 이 교만이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니들이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엔 교만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모욕도 문제지만 심한 칭찬도 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여러분 한번 심하게 한번 욕을 해보시든가 아니면은 그분을 갖다가 아주 극찬을 해보시든가 하면 되죠.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당대에 넘치는 극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당시 국회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다가 그런 인기를 얻었어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릴 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아니라 하고 3번씩이나 자기를 얘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절제력이죠. 여러분, 실제 그가 자기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인정을 받고 이 정도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면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 너희가 찾는 그이가 나니라 그런다고요. 아니면 또 그러죠.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슬쩍 뭔가 이게 여지를 주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분명해요. 왜? 자기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 인식이.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라 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26절 27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에 3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겸손의 자기 인식, 2번째는 사명을 통한 자기 인식, 3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자기 인식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새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자신의 현주소 또 자신의 존재를 물을 때에 겸손과 사명과 주님과의 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이 세례 요한은 겸손의 자기인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는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형태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리. 그리고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주인이 집에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종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종이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요. 그리고는 내려놓은 다음에 그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나는 그런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만큼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겸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리 크게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그런 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냐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거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아니, 지금 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 앞에서 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분 앞에서는 나는 신발끈은 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슬그머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교인들 10,000명, 10만 명 돼보세요. 목사들이 다 하나님 영광 차지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몇 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가 몇 마디를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하면서 그냥 그 헤롯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래.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차지함으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는데도 겸손의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흔들리질 않아. 겸손한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시세와 또 이익만을 찾아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평화하게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함께 하기가 좋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겸손하면 그 가정은 함께 하기가 참 좋아.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널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 이러면은 서로 이런 가정이 되면 여기 좀 살벌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은 그 얼마나 서로 사랑이 넘치겠어요. 겸손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사명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명이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바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구부러지고 이 모가 난 그러한 마음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찾아와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너네들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네들이 받는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칭찬해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국에 파송된 대사들 보세요. 나라에서 대사를 보낸다. 이거는 국가를 대표해서 그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이분이 국가의 원수를 만나게 되고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 또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사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야 이거 외국에 나왔으니까는 이거 구경이나 실컷 하다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쇼핑이나 실컷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 대사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재직들도 또 찬양대원, 교사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분명한 자기 역할,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명과 비전이 확실치 않으면 자기 인식이 부족하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통한 자기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겸손한 자기 인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겸손함이 없어서 일을 망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소리라는 거예요. 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겸손하고 또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역동적인 인물은 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망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 엔 크리스토스야. 이게 뭐냐면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는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문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거는 자기 인식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물질을 잃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세상의 업적을 많이 쌓아도 결국 무너질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2017년도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자기 인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새해가 되면 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기 인식, 또 사명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요.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인식을 가졌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구약 성경만 해도 모세 있어요, 아브라함 있어요, 다윗 있어요, 여호수아, 느헤미야, 사무엘, 쟁쟁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인간 중에 최고란 얘기라. 자기는 그렇게 겸손한데 우리 주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해는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겸손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